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당당하거나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죄인이며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라인 중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유일하게 봤다라고 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를 봤다 이야기하죠. 사람은 유한하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사람은 부정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당하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대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1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자격도, 하나님의 산에 살 자격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기에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부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자격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길 몰라 방황할 때, 길을 몰라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정직하게 행해야 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 내용이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소위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그 자체로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로 우리는 나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유혹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학생이 채점이 잘못되어서 내가 틀린 문제도 정답으로 표기됐을 때, 나 분명히 틀렸는데 맞은 걸로 표기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짓의 유혹을 느끼죠. 크리스찬은 정직한 모습으로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했을 때 도리어 손해를 본다거나 정직하게 되었을 때 도리어 나의 이익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할 때에도, 그런 때에도 정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정직을 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다운 사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발견한 사람다운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3절을 보시면 다른 이를 비방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하죠. 크리스찬이 뒷담화나 이 험담의 중심부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함께 모여 살고 어우러져서 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을 느끼고 이러쿵 저러쿵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처음에는 험담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서로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가 험담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누군가의 단점을 느끼면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고쳐주고 싶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면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 사람에게 직접 타일러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를 잘 발휘해야 되겠죠.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게 되다가 결국은 왜곡되어서 그게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급적이면 험담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덮어주고 또 그 사람의 단점을 정말 고쳐주고자 하는 진심이 있다면 정말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안에서 다 덮어야 됩니다. 덮어주고 도리어 치유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다운 삶이다.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셋째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존대하고 존중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킬 줄 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줄 알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난 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갖춘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그 무게감을 느껴서 끝까지 지키고자 하고 결단할 수 있는 무거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크리스찬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고리대금을 받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뇌물을 받아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낸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물질적인 것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출처가 정직할 때, 올바를 때 그게 정당한 거예요. 부당하게 취한 것, 심지어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은 돈은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돈입니다. 제일 미워하시는 돈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그런 돈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경제생활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경제윤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익을 탐하는 마음에 의해서 연약한 자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은 크리스찬다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우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생명의 길을 맞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크리스찬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대로 사랑하고 누린 대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동안에 다른 어떤 것도 남지 않아도 사랑만이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남고 사랑의 실천이 남아서 하나님의 전에 머물게 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전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에 머물게 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